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보면서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어지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파멸의 길로 나갔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긍휼을 베푸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의 여백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대에 빠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팠던 지난날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속히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18년 남과 북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제 북미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사오니 이후에도 끝까지 잘 되어서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복음을 심고 전하는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꿈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이 험하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상처받고 끼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지금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18페이지 근처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절제와 함께 수동적인 측면이 강한 열매입니다. 능동적인 행함보다는 수동적인 받아들임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인생은 능동적인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동적인 받아들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어쩌면 능동적인 행위보다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면 그런 책 제목도 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인생이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나느냐, 어떤 능력과 기질을 타고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고 이웃을,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느냐 하는 건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또 교통사고, 이런저런 모임,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같은 것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내 것이라, 인생은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일보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럼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인생을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즐길 줄 알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밖으로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안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흔히 생각하는 부드러움, 인간관계의 탁월한 처세술, 모든 걸 관대하게 용납하는 것, 적당히 모나지 않게 처신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사건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일들, 다가오는 생활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물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란 모든 일을 무조건 용납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기는 것, 현실과 타협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란 현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기보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되는 문제가 동성애지요. 물론 기독교적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동성애를 무조건 용납하거나 수용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란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성적 시각에서만 보지도 않죠. 온유한 자는 동성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주시하며 관찰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고민이 뭐고 아픔이 뭔지,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됐는지, 그들의 인권 상황은 어떤지, 이 시대에 왜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할 줄 압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외 없이 자기 뜻대로 매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희망하는 자녀로 키워보고 싶잖아요. 상사는 아래 사람을 내 방식으로 부리고 일도 내 방식으로 그들이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외면할 건 외면하고 회피할 건 회피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요, 이런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 걸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듯, 계절이 바뀌는 걸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대통령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통령은 막강한 힘이 있기에 언론, 정보, 경제, 군사력, 기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하죠. 그래서 언론을 통제한다면 그 대통령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남에도 그 욕구를 내려놓고 그 욕구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요, 1차적으로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현실이라는 게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으니까,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으니 현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을 환대하는 걸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정성껏 후하게 반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존재와 성품과 삶의 자산이 되어 내 존재와 성품과 삶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면요, 그로 인해 내 삶이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 이동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뿌리 내려 외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햇빛이 너무 뜨겁다고 나무가 자리를 피합니까? 비 오면 비 맞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대로 쪼이고, 눈보라 몰아치면 맞고, 개미나 벌레가 잎을 갉아먹어도 찍소리 않고 그대로 서 있지요. 나무는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외부 환경과 자극을 피하지 않고 수십, 수백, 수천 년을 견디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외부 환경을 받아들이므로 어떤 때는 꽃도 피우고 잎이 떨어지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잖아요. 수천 년 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온유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배우려면 나무를 바라보시고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무에게 배우십시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온유함을 가르치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나무처럼 외부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갖가지 현실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자기가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조그마한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갖가지 강물을 내 안에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살죠. 가난해도 부유해도 낮아도 높아도 권력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현실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현실을 품고 능히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 세상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 현실을 충만하게 살게 된다,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은요, 현실을 말합니다. 흙덩어리 땅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진짜 땅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요, 온유한 자가 현실을 더 풍성하게 산다는 말씀이고요, 온유한 자가 더 충실하게 산다는 말씀이고, 온유한 자가 더 깊이 산다는 말씀이고요, 온유한 자가 더 온전하게 산다는 말씀이고, 온유한 자가 더 옹골차게 산다는 말씀이고, 온유한 자가 현실을 더 폭넓게 품고 산다는 말씀이고요, 온유한 자가 현실에 더 깊이 뿌리 내린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현실 전체를 마음에 품고 그 현실을 옹골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중 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싸움질이나 하고 욕짓거리하는 국회의원을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으세요? 중소기업의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회장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소신 없이 권력에 아부하는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럼 정말 큰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로 큰 사람은 현실 전체를 마음에 품는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도 명망도 돈도 권력도 세력도 없는 변방에 가난한 직함 하나 없는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군을 물리치는 영웅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자기 왕국에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왕도 아니셨지요. 비천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으로 당하셨지요. 하지만 로마 황제도 품지 못한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온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이 놀라운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죄와 죽음에 시달리는 뼈아픈 현실이 그 안에 다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현실을 원망하지도 외면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으셨답니다. 현실이 왜 이렇게 개떡 같으냐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어둠이 가득한 개떡 같은 현실을 품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품은 세상, 예수님이 품은 현실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니 그분이 가장 큰 사람임이 확실하지요. 세상 전체를 품은 사람, 삶의 현실을 품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겁니다.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같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람, 맡은 일에 큰 사람, 권력과 돈에 큰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같이 존재에서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목사로 사는 게 제일 되는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제일 되는 사명이라고 판단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량으로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큰 사람이 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믿으시고 이 사명에 전념한다고 세상이 표창장을 주며 알아주질 않아도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일을 쫓아가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큰 사람이 되면 이 일이 자연 쫓아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온유해야죠. 온유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고하면 못 자랍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대들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질 뿐이지 도무지 자랄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예수님 같은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가리켜요,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죠? 원래 이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한 혈기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노년에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곧은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과 신명기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출애굽한 조상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모세는요, 목이 뻣뻣한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내치지 않았지요. 젊었을 땐 죽을 위기를 피해 동족을 버리고 떠났지만 나이 든 후에는 고난받는 동족에게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이 곧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힘겨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혈기 많던 모세가 온유한 자로 성장한 겁니다. 모세가 만일 출애굽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했다면 아마 이후에도 서너 명의 사람을 더 때려 죽였을걸요. 모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였기에 온유한 자로 성숙할 수 있었고 온유했기에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못난 우리를 크게 자라게 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온유함을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디도에게는 디도서 3장 2절에서 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권면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을 배우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시고요, 나무에게 배우십시오. 물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현실과 타협하는 건 다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건 내가 현실에 무릎 꿇는 거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현실을 품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건 내가 현실보다 작아지는 것이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현실보다 커지는 걸 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건 내가 현실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현실을 녹여내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을 보십시오. 현실을 폭넓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실과 타협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현실보다 크고 강력하니 아무런 저항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환대합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현실보다 커야 하고 현실보다 강력해야지요. 내가 현실보다 커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현실보다 강력해야 현실을 녹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보다 너무도 보잘것없이 작게들 삽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현실보다 큰 존재로 만드셨는데 주변에 좀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지병이 있다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 현실에 짓눌리고 치이고 상처받으면서 현실보다 작아져 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더욱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실은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사람은 거꾸로 자꾸만 조그만하게 작아지는 걸 아세요? 100년 전, 200년 전, 수천 년 전보다 우리 인간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인은 도무지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현실보다 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도덕과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살면 나라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라는 인간이 하찮고 정말 미련한데 이런 나를 성령께서 온유하고 큰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나이 들고 병약하고 실력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고 또 능력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또 너무도 작아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젠 성령의 능력과 또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 온유하고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란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또 생활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음으로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가정, 생업, 자녀들, 다음 세대 또한 저들의 모든 삶이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